코리와 베스티라고 하는 두 자매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라덴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수백 명의 죄수를 수용하는 그 마루 침대가 쫙 놓여 있는 그 막사에 밀어 넣어졌을 때 그들은 그곳의 불결함과 악취와 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곳에 벼룩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리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베스티, 이런 곳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때 베스티는 코리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자매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그곳에 많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티는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그건 너무해, 하나님도 내가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만드실 수는 없을 거야. 기도를 서로 번갈아 가며 할 때 코리는 벼룩에 대한 감사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스티는 기도할 때마다 그 벼룩을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베스티는 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하셨어.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일부분이야. 코리는 그때의 그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대 옆에 서서 벼룩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때 나는 베스티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두 자매가 그 수용소 안에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감시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막사 안에 벼룩 때문에 감시원들이 막사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벼룩 때문에 감시원들이 막사 안에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코리 텐붐 이 여사에게 큰 은혜가, 큰 감동이 되었어요.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공산국가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특별히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노구를 이끌고 가방 가득 성경을 들고 그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그 성경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라도 코리 텐붐 여사는 감사와 기쁨 속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승리신앙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아둔함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반 상식 또는 보편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인과응보의 일반 지식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정죄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34절에서도 욥이 언급하듯이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일반 상식에 걸맞는 위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우에는 기본 상식을 쉽게 넘어선 상식 밖의 삶을 서슴지 않아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상식 수준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단편 지식과 이해 아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욥은 27절에서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라고 치를 떠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너희가 제대로 날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진실로 나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거짓말하고 그러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라고 노골적으로 빈정거리는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욥을 욕할 거예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모양이다. 심지어는 저런 망가짐이니까 벌을 받은 거라고 친구들의 논리를 동조하고 나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단편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깊지 못한 언행이 많은 실수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가진 일반 이론의 한계를 각성시키고자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사실은 친구들은 욥을 가르치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충실하려는 이 욥의 삶과 신앙과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그들은 결국 욥의 삶에 깊이 개입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 또는 경험으로 신령한 욥을 평가하고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것을 왜 세상적으로 왜 경험적으로 왜 평가하고 말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세속으로 거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세속적 마음이 신령한 마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은 말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의 이치를 들이대고 거룩한 뜻을 뭉개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기에 그럴 때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순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 극악 처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친구들에게 말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장 이하에서도 그 친구들은 여전히 그 어리석은 독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사람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그 세상적 경험이나 이해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 밖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욥이 입을 다물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옳지 못한 말과 행위를 옳다고 해줄 수는 없는 일이요, 박수를 치고 어깨를 다독거려 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욥은 혼자고 그들 모두 똘똘 뭉쳐서 다수의 비진리로 진리를 깔아 뭉개려 할지라도 결코 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해서 나라를 팔아먹었고 오랜 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게 이 민족의 역사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였잖아요. 비록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이 신월동 한 구석에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요, 저 역시 그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양심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꼭 추구하며 이루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우리는 움직이는 복음 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냅니까? 그곳에 가서 사랑의 원자탄, 복음의 폭탄으로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 폭탄이 아니라 우리가 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어리석은 문제 폭탄이 아니라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 어디서든지 신앙적 언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라고, 복음의 파편들을 사람들의 심령에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 빵빵 터지는 사랑과 복음의 폭탄이 되어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부탁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탄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벼룩의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감사하고 공산국가를 넘나들면서도 자기의 노고를 핑계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했던 코리와 베스티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거 아니다. 희생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고통받아야 된다.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고,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나의 겉옷도 주어야 하고,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도 감내하는 복음의 폭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 제가 아이들이 잘 오나 도착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보았어요. 근데 모니터 안에 어떤 분이 집에 안 가고 남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아내가 가셨었는데 근데 그 시간대에 와서 음료수를 사들고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7시 조금 못 돼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러고 이제 총총히 집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닐까. 이 마음이 바로 선교를 하는 마음일 것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8사람이 되고 16사람이 되고 이 마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하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제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프다고 움츠러들 수 없고 포기할 수는 더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핑계 아닌 것을 핑계로 들이대며 이유를 대고 물러서는 것은 결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끝까지 번성을 해요. 누구도 그 악을 보응하지 못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사라지는 그런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19절 20절에 보면은 연자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에게 넘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징벌을 계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징벌을 넘기는 것보다 이 죄를 넘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만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가 계승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징벌의 계승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계승되어진다. 죄가 확장되어진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이 넘겨진다.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이 넘겨진다.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죄 지었는데 이 죄를 모면하고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요만한 죄 하나라도 그것이 나의 거룩한 삶에 내가 꺼리끼는 것이 된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말할 수 있는, 바른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런 제자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복음 폭탄을 쏟아내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를 세상이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제자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세상에 대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늘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든지 이 주의 말씀은 그렇게 부족한 종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라도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복음으로 빵빵 터져야 할 그런 올바른 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받은 주의 백성들도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고 행할 때마다 복음의 폭탄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즐겨하는 악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마디를 해도 복음적으로 한마디를 해도 거룩하게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 머무는 그 자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아이들처럼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의 복음 폭탄으로 빵빵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통해 더 힘있게 확장되어야 되겠나이다. 근본에 우리 아이들의 선교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섭리와 역사는 우리의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45년 또 다른 역사를 열어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썩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이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